네.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요.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다. 그리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이게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진짜 소망이 있고요. 가짜 소망이 있습니다. 헛된 망상을 우리가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믿음에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짜면 소망도 가짜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진짜 사랑이 있고요.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아주 바람둥이일 경우가 있잖아요. 또 아주 예쁜 여자 상냥하고 그래서 그 여자랑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꽃뱀이었다. 여러분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죠?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왜 그런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정말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동업자를 만났는데 이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이 저 서원의 입구에 2층 집에 방이 6개 있는 집에 살았어요. 마당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집을 팔고 행신동에 월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볼 줄 몰랐던 거죠.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게 망할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나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또 사업을 할 때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그 골목에 누가 있느냐? 음녀가 있는 거예요. 그 음녀가 젊은이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해요.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왜 지혜가 없는 자인가? 자기 발로, 이 젊은이가 자기 발로 음녀를 찾아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랬습니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 여러분이 젊은이의 동선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거리에 있다가요. 나중에 골목 모퉁이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그 음녀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룸살롱, 안마실소 이런 게 다 어디 있습니까? 큰 거리에 있습니까? 골목 안에 있어요. 골목 안에 또 뭐가 있느냐? 모텔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다 이 골목 안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이 젊은이가,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그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점점 어두워지죠? 마침내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음행죄에 빠지면은요,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젊은이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새가 마치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 생명을 잃게 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냥 음녀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간교한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교한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또 뭔가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말하고 서원을 할 때 그때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 그래요. 이 화목제사가 다른 제사와 다른 게요, 다른 제사들은 그 제물을 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거나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이 화목제사는 제물의 일부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함께 이 제물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한 것을 갚았다. 뭘 서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서원한 거를 오늘 화목제사를 드리는 걸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제사를 지내서 지금 우리 집에 그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한테 멋진 남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맞는 이상형을 딱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서로 희락하자.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함께 불타는 밥을 지내보자는 겁니다. 함께 불륜을 저질러 보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아니, 세상에 이 여인이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인 줄 알았는데 웬걸 남편 있는 여자인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그것도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그 재물을 가지고 외간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편은 집에 없다. 먼 길을 떠났다. 보름날이나 지나야 돌아올 거다. 그러니 우리 불타는 밤을 한번 같이 지내보자.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양심의 화해를 맞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요. 지금 이 간교한 여인이 이 젊은이에게 하는 이 말을 직접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왕궁입니다. 왕궁. 왕궁 창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요. 그 성전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시온산 위에 있어요. 시온산 위에. 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 궁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왕궁에서 보면 밑에서 다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무슨 망원경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또 무슨 후라시가 있었겠어요? 날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고 그랬는데 깜깜한데 어떻게 뭐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바로 옆에서 다 보고 들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세하게 대화를 적어놨어요. 심지어 22절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는 뭔가 솔로몬이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그냥 단순하게 성적 타락이나 방탕한 삶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게 잘 보면은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남편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는데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여자가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교회 가서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버젓이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이 여자의 죄가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라는 겁니다. 영적인 간통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신천지 포교법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신천지 여자 신도가요, 전도를 위해서 남자를 유혹해서 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전도와 포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음료가요, 젊은이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서로 희락하자. 서로 사랑하자, 희락하자.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사업하다가. 쫄딱 다 이제 망한 겁니다. 실패를 해서 시리에 빠져서 공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고. 그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더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친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주 이제 만남을 갖게 되면서 하루는 어딘가 좀 가자 그러더래요, 자기랑 같이. 그래서 따라간 곳이 어디니까? 바로 복음방이었다는 거예요. 복음방.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랬던 거예요. 성경 공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말고 여러 사람들이 있더래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자기한테. 마치 음녀가 젊은이를 거리에서 골목 모퉁이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돈을 빌려주더래요. 사업 다시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떨까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업 해보라고 돈도 빌려주고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막 사랑으로 잘해주고 말이죠. 거기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데 신천지에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교회에서 아무개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이 말을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한 거예요. 막 사용한 겁니다. 영혼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를 빌미로 삼는 겁니다. 야, 니네가 무슨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어? 그저 말로만, 그냥 립서비스만 하는 거지. 우리는 말로 안 해. 우리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줘. 너네들 사업 망한 사람, 그 사람한테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 사업 다시 해보라고 돈 줄 수 있어? 말로만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돈이 많습니다. 왜냐? 이단들은 사업을 해요. 그것도 아주 이권에 있는 사업만 합니다. 구원파의 그 유병원 아시죠, 여러분? 세무그룹이 바로 이거 유병원이 거예요. 네?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하라고 돈 대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 대리업 하나 내주면 돼요. 나중에 그러고는 다 찾아갑니다. 사업 자금 대주고요.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절대로 그 이단들한테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돈 받으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음녀의 유혹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우리한테 지혜가 없으면 음녀의 유혹을 사랑으로 착각을 해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불륜을 쫓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죽을 걸 안돼요. 자기가 죽을 걸 안답니다. 그래서 소가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코가 껴서 잡아당기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처음부터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오게 만들어요. 자기 발로 오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의지로 따라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지로.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걸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 책임을 다 우리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마귀한테 그 영혼이 붙잡힌 사람은 죄를 짓고 죄책하면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죄를 짓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게. 근데 그 은혜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교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 그 사람들만이 거짓 선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이 간교한 여인이 아니에요. 기성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싹군 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음녀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랑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거짓 사랑을 말하고 희락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시대의 음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유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게으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이 영적인 무지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침례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제일 큰 순복음교회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종교인들은 득실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엄청 많아요. 발에 채이는 게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근데 정작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 역사가 14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 수준은 영적인 유아 상태예요. 마치 발달 장애를 앓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정신연령은 6살짜리 아이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책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들이. 그런 신앙서적들을 읽어보면요. 너무 뻔한 수준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아직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의 글을 번역해서 나온 책들을 그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뭔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지 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의 끝이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 일찍 죽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영적인 무지함도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음행죄를 이야기하다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단을 말합니다. 음행죄, 육체의 음행죄를 얘기하다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이단을 말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음행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